예,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입니다 하는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째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 뭘까?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섬기고 그를 경외하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고 또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섬기려고 경외하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여 우리를 창조했고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어떤 언약으로 되어 있는가? 시편 50장 5절에 보니까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 예배로 나와 언약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약속으로 언약된 거룩한 존재들이다. 하나님의 앞에 거룩한 선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예배드린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줄 아십니까? 예배를 소중히 얘기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에 반응이 없다는 것은 그건 죽은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안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그 예배에 반응이 있습니다. 기도해도 반응이 있고 찬송을 해도 반응이 있고 회개를 해도 반응이 있고 하나님께 반응이 없다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영혼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만 반응이 있지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습니다. 육체도 살아있을 때 세상에 보이는 것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영혼도 살아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하나님의 뭔가 감동, 강함.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 드리는데 예배 대상이 누군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지낼 때 신에게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신이요 각 은혜 시대에 사는 우리들에게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라 이 말입니다. 그 아버지께 예배자로서 예배드리는 존재가 얼마나 귀한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드리는 예배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데 언약으로 맺어졌다. 성경에는 모두가 약속과 언약으로 다 맺어진 사건입니다.
약속과 언약은 상대가 있다는 겁니다. 상관관계의 언약과 약속이 이루어지지 혼자 무슨 언약과 약속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무엇으로 언약된 약속된 존재인가 이것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대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대상이 없는 거야. 그냥 허공을 치는 거야. 그게 이방인들이 지내는 제사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상대가 없어요. 자기가 설정해 놓고 섬기고 있다. 우리가 설정한 것이 하나님이 설정해 두시고 약속으로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요 나의 예배자야. 이 날 나와서 나에게 예배를 드려. 그러면 너를 만나주고 너희 죄 문제를 해결하고 거룩하다고 구별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이 산에도 말고 예루살렘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르니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에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때가 뭡니까? 옷을 입은 성령이 임재한 이후부터 하나님께 아버지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이 내 영혼이 마음이 영입니다. 영. 머리가 혼이에요. 혼. 머리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 예배는 대상이 없습니다. 그냥 추상적으로 드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영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그 예배가 올라간다 이 말이에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는 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다 헛된 예배입니다. 우리 영이 마음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가 마음에 닿아서 예물을 드리고 드리는 거 아닙니까? 구약에는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제사를 지냅니까?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물을 뭘 가져갑니까? 대속물을 가져가죠. 양이나 염소나 소나 암소나 자기가 죽어야 될 것 대신 대속물을 가져가서 죽지 않습니까? 이게 제사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뭡니까?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이 되시고 희생 제물이 되시고 화목 제물로 완전 영원한 제사를 지내고 우리에게 예배로
하나님께 나왔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사흘만에 부활하사 하나님의 복음에 얼을 주셨으니 그 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인데 어렵다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하여 그 얼을 믿고 의의 제사를 드리고 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금 우리가 예행 연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 미래는 또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늘나라 가도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하늘나라 가도 찬송을 드려야 돼요. 사랑도 해야 되고요. 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 가도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천사들도 하나님의 보좌에 있는 그 하나님을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지금도 천사들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예배를 받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의 예배를 받고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어 죄 가운데서 구속하여 자녀를 삼아 천상에서 하늘나라에서 그 자녀들의 예배를 받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복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천사가 예배드리고 천사가 찬양하는 것보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을 하고 사랑을 하고 이것을 하기 위하여 사람을 만들었고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를 찬송을 하기 위하여 내가 지은 것이 아니냐. 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미래에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천상 예배를 드릴 때까지 가는 거야. 그걸 지금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로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니라. 영적 예배다 이 말이에요. 오늘도 이 시간에 2000년 전에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 언약을 가지고 나와 피 있는 제사를 지내야 예배가 올라갑니다. 구약에도 제사를 지낼 때 피 흘림이 없는 제사를 안 받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짐승의 피를 흘려야 됩니까? 아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셔서 그 피의 언약을, 새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려야 예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거야. 그것 없이 예배 드리는 건 다 헛된 예배, 헛된 예배. 예수의 피, 그분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새 언약의 피를, 영원한 언약의 피를 가지고 오늘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세요.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습니다. 성경에는 전시 피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전시 피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이는 생명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야 하여 우리에게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사람의 육체도 피가 생명입니다. 피가 늙어서 죽어요. 사람이 늙어 죽는 게 아니고 피가 늙어 죽어요. 젊은이들은 피가 엄청나게 생산이 많습니다. 자고 나면 피가 생산하고 자고 나면 피가 생산. 나이가 들면 피가 생산이 적어요. 그래서 피가 늙어요. 피가 늙어서 사람이 늙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죽어버리는 겁니다. 젊은이들은 왜 점수가 피가 왕성하다 말이야. 피가 생산이 많단 말이야. 자고 나면 피가 확 생산하고 나이 많은 할아버지 피가 생산이 아주 조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노화가 잘
좋아서 온몸이 다 쪼그라져서 결국은 죽어. 육체도 피가 생명입니다. 내 영혼도 예수의 피가 영원한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 피의 은혜를 입어서 하늘께 나와가서 오늘도 살아있는 산제사를 드린다.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 생명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오늘은 생명을 주는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지 않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죄를 지어서 쫓겨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만나줄 수 없어서 산에서 단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 야곱보다 크나이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조상들이 산에서 제사를 다 지냈는데 당신네들은 뭐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지낸다면서요.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단제사도 이미 끝났다. 모세의 성막제사도 이미 끝났다. 다 나에 대한 모형이야. 다윗의 솔로몬의 성전의 제사도 끝났어. 왜 단에서 갑니까? 왜 성막에 나갑니까? 왜 성전에 나갑니까? 그 백성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단에 가. 피를 흘리고 번제물을 드려 태우지 않습니까? 성막도 마찬가지고 성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단제사, 성막제사, 성전제사 하나님을 만나 죄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의 친히 죄를 사해주시는 거예요. 나에게로 와라. 나에게로 와라. 병든 자도 나에게 와라. 죄인 자도 나에게 와라. 내가 단의 주인이고 성막의 주인이고 모형으로 했던 그가 실상 내게 왔으니 모형은 끝난 거야. 예수님 당시에 왔을 때 성막에 가서 성전에 가서 회당에 가서 아무리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하나님 만나려 해도 만날 수가 없어요. 친히 만나주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친히 만나주자면 다 병도 낫았고 죄도 사함받고 다 있지 않습니까? 소자요 죄 사함을 받을지어다. 여자요 다시는 죄짓을 짓지 마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고 죄를 사하였노라. 중풍병자가 베스다에 병원했어. 그 물이 동할 때 들어가면 낫는 그 베스다의 못도 주인이 주님이시라. 주인이 와버렸는데 그 모형은 효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 물에 가다 들어가도 효력이 없어요. 왜? 실상 그분이 주인이 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풍병 안진뱅이가 어떻게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걸어 다녔지 않습니까? 거기 아무리 가 있는 사람도 한 사람도 병이 못 낫았어. 왜? 효력은 이미 없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실상이 와버리기 때문에 모형은 이미 문을 닫아야 된다. 예수님께 오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는 성전이야. 내가 살아있는 성막이야.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서 그는 뭐랍니까?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짓겠다. 아니 그 백성들이 뭐랍니까? 세상에 40년 동안 조상이 지은 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뭐 성전을 짓는다고. 자기 몸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광의 몸이 영원한 성전이 되고 영원한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보좌에 앉으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심령이 올 때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이 자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에크레시아 교회들이다 이 말이에요.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이 예배가 내 목숨보다 귀하게 해야 됩니다. 아멘. 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목적이 예배를 드리게 하여, 아멘. 그 예배를 드린 자에게 하나님 만나주시고 어디요? 말씀을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럼 우리 예배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반응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반응이 있어야 돼요. 아멘. 죄를 지으면 반응이 있어야 되고, 좋은 일을 해도 반응이 있어야 되고, 반응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반응이 없다면 육체는 살아있어도 그 안에 영혼은 죽어있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유혹이 있으면 사고 싶은 마음 있잖아요. 물에 빠져 죽어가는 자, 찌푸라기도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자기 육체의 목숨. 내 영혼은 왜 그런 갈망이 있냐.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고 낭망하고 있는가. 내 영혼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하나님을 바라보라. 아멘. 바울은 예배에 대해서 오직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늘 새롭게 해라. 새롭게 해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몸가짐이나 말이나 행동을 조심해야 돼. 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예배자로서 그 말씀을 받는 그릇이다. 말씀을 받는 마음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우리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욕되게 하고 내가 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몸이다 이 몸. 그리도의 몸이다 이 말이에요. 지체란 말이에요. 왜 우리가 빛과 소금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왜 사람과 관계와 이웃과 관계를 잘해야 합니까? 우리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받는 마음이고 그러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예배자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어야 돼요. 왜?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룩이다 이 마음이다 말이에요. 이 마음을 늘 새롭게 해야 된다. 새롭게. 이 마음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밭을 관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게 뭡니까? 변화가 아니고 내 마음을 새롭게 내 밭을 하나님 말씀을 받는 밭을 내가 갈아란 말이에요. 갈아라. 응?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리는데 밭을 갈지도 않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길가에 뿌려봐야 헛고요. 돌밭에 뿌려봐야 헛고요. 가시밭에 받아봐야 헛고요. 옥토밭이 돼야 된다. 갈아야 된다 이 말이야. 내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거, 내 밭을 간다 이 말입니다. 말씀을 받고 주의 예배자 나올 때 내 밭을 갈아서 나와야 된다 이 말이야. 말씀의 씨를 받기 때문에 밭도 안 갈고 길가봐 마음이 지금 상해가지고 염려와 근심과 세리와 뭐 이생의 자랑과 뭐 걱정, 염려 이런 것을 갈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돌밭이 될 수도 있고 길가밭이 될 수도 있고 가시밭에 거기다가 뿌려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왜 우리가 변화가 안 됐느냐?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받을 때 길가밭이고 돌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말씀이 없는데 옥토밭이 되면은 그 말씀이 내게 씨가 떨어졌기 때문에 30배, 60배, 100배 결심했듯이 그 말씀이 내 안에 씨가 되어 살기 났으니 변화가 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변화를 시킵니다. 그런데 옥토밭이 못하고 내 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리고 마음이라는 이 의식이 전혀 없으면 맨날 길가밭에다가 말씀을 듣고 머리만 가득하다. 이건 역사 안 일어납니다. 영에 내 마음에 씨가 떨어져야 살이 나는 거야. 이 머리는요 절대 내 마음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안에 마음에 있는 것만 실천에 옮깁니다. 변화가 와요. 결단할 수 있습니다. 머리는 결단하고 싶은 거 아는데도 절대로 결단 안 합니다. 마음이 뿌려진 건 결단합니다. 안 한다면 안 해버려요. 여기 있는 건 안 한다 해놓고 이틀만 지나면 또 해요. 이건 안 돼요. 이거는 돼요. 왜? 여기 있는 것만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에서도 어떤 좌우의 날씨보다도 에리아의 영과 홍과 갈수 곤수 간절을 쪼개며 그 말씀 앞에 벌거벗고 지금 살아있는 말씀들이 심령의 영의 옥토밭에 떨어졌다면 살아있는 말씀이 왜 우리를 변화 안 시키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거짓말이죠. 네 심령의 마음에 옥토가 안 되어 씨가 안 자랐다는 거야. 옥토가 되었다면 왜 내가 그 말씀을 너를 변화를 못 시키겠냐? 길가에 돌밭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씨가 생명이 안 나오는 거야. 생명 나오고만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내 마음을 갈아야 된다면 새롭게 이게 뭡니까?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회개 그 위는 없습니다. 그걸 갈아야 됩니다. 그게 농기구예요.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찬송과 회개로 내 밭을 갈아 옥토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예배자가 되어서 하는 말씀을 받으면 옥토밭이 되고 씨가 다 부러집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변화를 시켜버려요. 내가 변화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 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왜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심리에 떨어졌는데 왜 역사가 안 된다겠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거짓말이지.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서 운동에서 어떤 좌우의 날씨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홍과 갈지를 쪼개면 그 말씀이 벌거벗으면 다 일을 하신다는 그 살아있는 말씀이 내 안에 안 떨어졌다는 거야. 옥토가 안 됐다는 거야. 마음을 새롭게 기도로 회개로 찬양으로 안 갈았다는 말이야. 밭도 안 갈고 씨를 뿌렸으니 농부는 없는 거지. 잡초만 가득한 거지. 땅은 절대로 거짓말이 없습니다. 콩 심어도 콩나고 팥 심어도 팥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분명히 떨어졌다면 반드시 이루신 거예요. 마음을 늘 새롭게 기도로 회개로 찬양으로 그래서 예배 시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내 밭을 가는 거란 말이야. 내 밭을 가는 거야. 갈도 안 하고 예배 앉아가지고 말씀 들어봐요. 길가밭인데 돌밭인데 가시밭인데 맨날 세상 걱정 염려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께 딱 고정되고 다른 게 생각이 전혀 안 나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는 직장 생활, 범사 모든 게 백지가 돼야 됩니다. 꼭 하나님께만 딱 필이 꼽혀 있어요. 그게 옥토입니다. 옥토. 그런 사람 말씀이 그냥 쫙 흡수가 쫙 됩니다. 세상에 충만한 사람 말씀 들어도요. 내용이 모릅니다. 말씀을 한 시간 들어도 내용을 몰라요. 왜? 길가 밭이 되었어. 참새가 다 나가서 한 시간을 지나면 하나도 없습니다. 예배드리고 한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들었는지 몰라요. 왜? 길가 밭이. 더럽긴 들었는데 기쁨을 들었는데 열매가 없고 결실이 없으면 돌밭, 가시밭 다 진액을 다 말씀을 이루지 못하도 우리는 자기 몸을 내 몸이 아니에요. 하늘께 속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늘께 속해 있다면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 밭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기 때문에 관리를 잘해야 돼요. 내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 관리를, 말을 하는 것도 행동도 모두가 어디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고 계셔. 너희 몸은 예배자야. 그렇다면 예배자답게 처신을 잘해야 돼.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 전하면 이렇게 자기를 관리할 필요 없어요. 그냥 대충 살면 돼. 그러나 목회자는 귀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때문에 함부로 쓰면 안 돼요.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욕을 시켜내놓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그 사람들은 무슨 듣겠습니까? 입에 욕도 하고 말씀 전하고 되겠어요? 목회자는 구별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겠어요? 안 듣지요. 그래서 목회자는 언어와 행동과 모든 부분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기 때문에 자기를 잘 관리를 해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들이 신뢰가 되고 믿음이 가잖아요. 조폭 같은 것들이 하다가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귀하면서 아무리 전해봐요. 누가 듣겠어요?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누가 신뢰하겠냐고. 목회자가 삶은 불신자 똑같이 살다 강대상에 와가 거룩한 말씀, 아무리 좋은 말씀 하나님 계시를 해줘도 그 밑에 듣는 회중들이 신뢰가 가겠어요? 안 갑니다. 목회자는 자기가 진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룩한 복된 말씀을 대언하는 자라고만 알아야 자기를 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는 불신자도 인정합니다. 불신자도 인정한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말씀을 받는 거룩한 생명의 영원한 말씀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내 몸가짐을 바로 처신을 해야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위를 보고 그 사람들이 따라오지. 하나님은 무엇을 믿고 따라오겠습니까? 그 사람 전도한 사람을 보고 따라와 예수를 만나지. 그냥 혼자서 예수를 어떻게 만납니까? 만날 수 없어요.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행위가 너무나 본이 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을 따라 그 교회 가서 예수님을 믿어보겠다고 따라오는 가정을 누가 합니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견인하는 역할을 잘해야 되는데 이게 행위가 엉망진창 견인을 못하는 거예요. 당신 속에서 난 견하고 싶지 않아. 가고 싶지 않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 없는 제사는 안 받습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제사가 처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인의 제사는 피가 없는 제사예요. 곡식으로 산더미처럼 쌓아가지고 정성으로 드렸습니다. 안 받았습니다. 아벨은 양의 피를 흘려 그 예배가 올라가서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화려하게 도덕적으로 멋있게 예배 드리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언약의 피, 새 언약의 피, 영원한 피의 언약의 은혜를 입고 나오지 않는 그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야.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피가 생명이고 죄를 사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은혜를 입고 그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우리들은 그 이름을 높이는 날입니다. 그 이름을 빛내는 날이요. 왜? 영광의 이름이요, 구원의 이름이요, 우리를 죄를 사하는 이름이기에 아버지 그 이름을 높이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날이에요. 밭에 씨를 뿌리는 날이다 이 말이에요. 그 씨가 잘 뿌려지면 범사에 그냥 열매가 주렁주렁 열립니다. 그런데 씨를 없는 거야. 그래서 범사에 결실이 없는 거야. 옥도가 안 돼서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머리 막 가득 차 있지. 여기는 없는 거야. 왜 여기다 씨를 뿌려야 돼? 여기다 뿌려놔는 거야. 여기에 있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믿음이에요. 여기 나오는 건 믿음 있는 척 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아는 것이 믿는다고 생각한다고. 실천은 안 해요. 여기에 있는 것만 실천합니다. 옮긴다고. 여기서 결단을 하기. 여기는 결단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갈까 말까, 갈까 말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말까. 그래, 마음에서 결정을 딱 지으니까 간다. 여기서 결정을 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생각이 기도하러 갈까, 가야 되는데 말까, 갈까. 마음에서 결정을 가는 거야. 마음에서 안 가는 거예요. 여기 영이란 말이에요. 마음에도 뇌의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뇌는 실상 뇌의 기능이 있고 마음은 뇌의 기능과 같이 또 입력, 기억되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마음판에 색이라 그러잖아요. 색이 있다면 뇌의 기능이 있다. 의학 공부를 깊이 한 사람은 가슴에도 마음에도 뇌의 기능이 있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나 예물을 드리기나 무엇을 해도 마음이 안 들어가면 헛고요.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이 그게 들어가야 된대요. 마음을 받아가시고 뭐 물질을 가져가십니까? 이 물질은 그 마음의 청량입니다. 1,000원을 내면 내 믿음이 마음이 1,000원 가치가 있고 10,000원을 내면 10,000원의 믿음의 가치가 있고 100만원을 내면 100만원의 믿음의 가치가 있고 1,000만원을 내면 1,000만원의 믿음의 가치가 마음의 가치가 있다. 그걸 가져가신 거지 물질을 왜 가져갑니까? 물질을 1,000만원 내놔도 마음이 안 달리면 그건 헛거이 없고 그건 헛거이 없고 1,000만원 내면서 내 마음이 그 다음에 1,000만원 내면 그만큼 금상첨화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 믿음이, 내 마음이 물질의 높이만큼 하늘에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마음이 안 닿으면 1억을 드리면 뭐합니까? 하나님께는 안 올라가고 그냥 목사에게만 가는 거, 교회만 가는 거, 재정에만 들어가는 거야. 내 마음은 안 올라가는 거야.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내 마음을 담아서 드리십시오. 그게 정성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는 자는요. 교회 와서 예물을 봉투에 있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아예 감사봉투, 성공봉투, 11조봉투 다 나눴다. 집에서부터 딱 준비해가지고 집에서부터 가지고 와가지고 교회에 딱 드리는 게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겁니다. 다 하늘의 복 받은 사람들이 간증이 뭡니까? 물질을 흥걸 안 냅니다. 아주 새거. 간증한 걸 보십시오. 그날은 다 거부가 됐습니다. 녹펠로 어머니가 그러냐.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제일 좋은 것으로, 제일 새 것으로, 제일 구별된 것으로, 성경은 구별된 거, 제일 말라기 왜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욕되게 제물을 드리는데 병든 거, 저는 거, 흠 있는 거, 이런 거 어차피 뭐 죽는 거 이거 드리자고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그 중에 제일 좋은 거, 제일 좋은 염소, 제일 좋은 양, 제일 좋은 소 구별돼서 그걸 가져와라.
마음을, 그 마음이 가는 거지. 예수님 그잖아요, 하나. 이 땅의 임금도 그런 걸 흠인 갖다 줘봐라. 좋아하겠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신 그분이. 그래서 믿음은요, 준비하는 것이 50%입니다. 50% 따고 될 거는 거야. 준비 없는 사람은요, 1에서 시작해야 돼요. 준비되는 점 50부터 시작하는 100까지 가는 거예요. 준비 안 되는데 1에서 1, 2, 3, 4, 5 얼마나 더집니까? 그러나 준비된 사람 50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준비된 사람 50부터 가니까 예배를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준비하는데 1, 2, 3, 4 이렇게 가려면 얼마나 더딥니까? 성공은 뭐 하는 거야? 준비된 자는 50을 안고 들어온다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지. 우리 영혼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이름이 영입니다. 그 말씀이 영이고요. 그 보혈이 영이고요. 그 진리의 성령이 영입니다. 예배 가운데는 그 이름이 있어야 되고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해야 되고요. 성령으로 감동, 감화를 받아야 그게 진정한 예배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할 수도 없고 주님을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예배는 어떻게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서 감동 감화되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 그게 쫙 다시 여러분 예배는 2000년 전에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피 흘리신 새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께 속하여 나는 예배자다 하여 피를 가지고 나오는 겁니다. 그 언약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 언약으로 그 성도들 하나님과 언약된 백성이라지 않습니까? 성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을 나에게 뭐하라? 그들과 구약에는 짐승이 옛 언약으로 신약에는 예수님의 새 언약으로 피로 언약되었으니 그 피의 언약을 가져온 자가 약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예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자가 성령 하나님이 감동 감화를 줍니다. 우리를 그런 예배를 늘 드려서 예배를 늘 성공하시고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잘 다스리고 갈아서 왜 그랬나 보십시오. 예배 드리기 어떤 일이 있냐면 예배 오다가 사람 앞에 감정 상할 수도 있고 또 부부끼리 말 다툼 날 수도 있고 뭐 자녀 때문에 속상할 수도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예배 오는 과정에 마음이 상해져 본다고. 이러면 이거 막 길까봐. 그리고 뭐 생활도 뭐 어렵고 막 이런 것들이 뭐 하고 있으면 그건 돌밭이 되고. 예배 마치고 어디 놀러 가야지. 어디 뭐 희락이 빠지면 그게 좀 가시밭이 돼가지고 밭을 다 못 쓰는 밭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일날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며 회개하고 찬송으로 마음을 새롭게 밭을 가는 거야. 옥토로 안 누르는 거야. 그래서 싹 기도하고 나면 마음이 평강이 확 염려가 떠나가 버리고 조금 전에 뭐 다투었던 것도 다 사라져 버리고 마음이 편안하게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런 말씀이 떨어지니까 옥토가 떨어지니까 그때부터 그 말씀이 살아서 그 사람을 주장하여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변화가 와요. 그 변화가 와야만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이며 아멘. 기뻐하심이 무엇이며 온전한 뜻이 무엇이며 분별이 오는 거야. 그러지 않고 분별이 오는 거야. 그런 믿음에 늘 성공하고 예배를 성공하는 자는요, 어떤 현상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아멘. 아멘. 고민을 합니다. 아멘. 오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뭘까? 찾아.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아멘. 이 지혜를 주셔서 누가 성령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지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이런 것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그러면 하는 삶이 전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자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사람은 모든 일에 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런 마음을 새롭게 내되는 사람, 변화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계획을 가졌어요. 이게 이렇게 하고 싶어. 이 길이 가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 이 길이야. 예? 하나님 이 길인데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 건데 자기는 왼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건 안 되는 거야. 이건 되는 거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이 왼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네 뜻대로 해라. 네가 엎드려 가라. 안 되는 길인데 하나님 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모든 다 할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것도 되겠고 되는 것도 안 되겠고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든지 생각해보면서 기도하면서 나는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이리로 가고 싶고 이것을 하고 싶습니다만은 기도하면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면 하나님이 막 보라 네 뜻대로 해라. 네가 하고 싶으면 되라. 내가 기도하기 전에는 그게 망하는 길이었으나 네가 나의 뜻대로 하라 해서 흥하도록 내가 만들어버려요. 이게 하나님의 기술이에요. 하나님은 흥, 망, 불동, 형동, 좌우로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분 그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내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지기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이 길을 좀 피할 길이 없어.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 가는 길이었어요. 그게 영광의 길이잖아요. 이렇게 예배를 성공하고 옥토바지 되었어. 새롭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가 되는 그런 은혜가 온다 이 말이에요. 이런 예배자가 되시고 늘 예배를 성공하여 우리의 몸은 내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자로서 말씀을 받는 그러기 때문에 몸가짐을 잘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늘 그 말씀이 내게 옥토지 돼서 내가 그 말씀이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올 줄 또한 믿습니다.